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고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24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매뱀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그들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는 만들어주신 지혜죠. 만들어주신 지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물학적 지혜라고 그래요. 모든 존재가 다 생물, 또 식물도 그렇죠. 식물도 지혜를 가지고 있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환경을 독해하고 터득하고 그거를 슬기롭게 자기들의 생존에 필요하도록 활용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 나름대로 생존을 구가하는 거예요. 생명을 영위해 가는 거고 거기서 자손을 번식해서 이제 그렇게 그 종의 그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지혜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는 것에서도 오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덩치 큰 존재에게도 지혜를 만들어주고 덩치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나름대로의 지혜를 만들어준다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론한 말씀은 뭐 이렇게 덩치 큰 것들이 아니고 작은 것들이죠. 작은 것들. 작은 존재들이 하나님이신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런 그 존재들인데요. 코끼리는 덩치가 크죠. 코끼리는 코끼리 나름대로 생존하도록 지혜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자기 환경을 독해하고 그 환경을 어떻게 활용해서 생명을 유지할 건가, 그거를 생각해내는
그래서 슬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각 존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 주신 분이 지혜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인간도 만들어진 존재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지혜를 만들어 주셨죠. 인간의 지능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니까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육체를 가진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뛰어나죠. 뛰어나게 지혜를 만들어 줬죠. 뭐 많은 생명체가 있어도 그들이 뭐 비행체를 만들거나 또는 뭐 고속도로를 깔거나 전철을 놓거나 뭐 이렇게 못하죠. 그거는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를 준 거고요. 인간은 이렇게 문명을 만드는 지혜를 줬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우주, 심우주라고 하죠. 가까운 우주에서부터 인간의 안목에서 먼 그곳에 있는 우주까지 인간이 다 돌아다녀 본 것도 아니고, 뭐 지구 자체도 어떤 더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는지 다 확인도 안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생물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준 존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없다고 하면은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유에 그 하나님이 인간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도 있잖아요. 천사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그죠? 그 마귀들. 그것들은 인간보다 지혜롭죠. 그래서 인간을 미혹해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주신 지혜는, 지혜를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슬기롭게 활용해서 자기들의 삶을 이제 영위하는 건데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이제 그 슬기롭게 이제 활용한다고 해야죠. 활용하는데 마귀가 활용하는 것은 악용이라고 해야 돼요. 마귀한테만, 마귀와 그의 떨거지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말을 하자면 그것들은 전부 다 악용하는 거죠. 마귀는 악용을 인간에게 가리키죠. 마귀가 노리는 건 인간이에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니까. 근데 만물은, 다른 생명체들은 만물을 활용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지혜로, 만들어진 지혜로 자기들의 생존을 이제 유지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임무를 다 해야 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이니라. 모든 식물들이 이제 자기 자손들을 씨죠. 그를 이제 번식시켜 가면서 자기들의 존재가 계속성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자기들의 생존을 그 주어진 환경에서 슬기롭게 도모해 가는 거죠. 식물 속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생명체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물고기하고 그 새를 하나님 만드셨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존의 지혜를 만들어 주신 거죠. 지혜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지혜를 만들어 주셔서 그들 나름대로 생존을 도모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생물학적 지능을 주는 분이에요. 만들어 주는 분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존재들에게 필요한 생존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한 종이 우세해가지고 다른 걸 다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골고루 주신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한테는 식물과 생물 전체를 다스리는 지능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모든 짐승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지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육체로 오시기 전 태초의 말씀이죠. 태초의 말씀께서 친히 이렇게 모든 존재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죠. 그거를 생물학적 지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도 역시 생물이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지만 그 존재도 이 지구에서 살아가야죠. 그리고 생물과 식물을 전체 다스려야 되잖아요. 다스리는 지능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는 특별한 지능을 만들어 줬지만 다 이게 육에 속한 지혜입니다. 육에 속한 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 지혜 자체이세요. 잠언서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나 지혜는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는 태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셔요. 그래서 나 지혜는 명철로 축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지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인데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지능을 기본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인간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그러니까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자도 없고 홀로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는 스스로 계신 지혜라고 그러죠.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또한 인간에게 지혜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을 좋아지게 하는 책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잠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궁유를 얻어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거든요. 예수는 곧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지혜죠. 하나님은 누가 만든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 만물을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만유를 창조하신 지혜자죠. 지혜. 피조물에게 만들어주시는 지혜를 제공하시는 부여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직접 하나님 지혜를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에 관한 문제,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일이죠. 그분에 대한 비밀을 아는 데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실 때는 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에게 공급하시죠. 그래서 그 공급하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궁한 지혜를 인간에게 제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그분에게 완전히 길 잃어지면 지혜를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는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예수가 지혜예요. 예수하고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 한 몸이 오면 길들여진다는 얘기죠.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그 뇌 속에다가 어떤 지능이 발달되는 그거를 상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와 연결돼 갖고 예수와 연결되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운전대가 있어요.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러죠. 인간을 운전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이라는 것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부모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강아지 사랑 이런 사랑들이 또 모성애, 부성애 이런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하죠. 그 사람을 운전하는 것을 생의 운전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간은 자기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가 보기 좋은 대로 그 사람을 끌고 가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성격이 그 사람을 운전하죠. 그 사람의 욕심이 그 사람을 운전하죠. 그 사람의 꿈이 그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목표가 그를 운전하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사랑과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 욕심 그런 것을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러죠. 이 생존의 운전대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서부터 인간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인간 스스로가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운전대거든요. 그 생존의 운전대를 잡아서 자기 몸을, 자기 삶을 운전해 간 거죠. 사실 자기 몸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것이 없어요. 다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들어주신 예수님한테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운전하시면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죠? 이제 돌아오면은 마음이 먼저 돌아오죠. 그러면 그가 운전대 잡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다 드러나게 하셔갖고, 이제 통에 자복하게 하셔갖고, 거기에 예수의 피를 발라서 깨끗이 용서해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으시려고 성령으로 오시죠.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운전해가지고, 성령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한몸 되는 걸로 운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운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게 하셔서 예수가 그의 머리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 지혜에 길들여져야죠. 그 지혜에 길들여진 사람만 지혜를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지혜에게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게 크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받지 않으시고 인간의 지혜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셔요. 그래갖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자들은, 예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은 인간의 지혜, 육체의 지혜, 생물학적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제 인간이 박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박아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걸 억제시켜버려요. 억제시켜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육적인 사랑도 억제시키고, 육적인 모든 사랑을 억제시키고, 그 사람의 성품도 억제시키고, 그 사람의 욕심도 억제시키고, 그 사람의 목표와 꿈도 다 억제시켜버리고 예수의 것으로 다 바꾸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길들여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지고, 예수의 욕심, 성령의 소욕으로 길들여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에 길들여지죠. 예수에게 완전히 예수의 소원과 꿈, 예수의 비전으로 하나가 돼서 길들여져 하나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죠.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로소 생물학적 지능에서 이제 하나님 지혜의 세계로 이제 차원을 높인 거죠. 생물학적 지능을 가진 것은 만들어진 의식을 공유하죠. 만들어진 의식을 공유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으로 하나로 통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하고 연합해서 하나님 지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가 돼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을 가져갖고 하나님 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 지혜. 그래서 그를 지혜받았다고 합니다.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걸 지혜받았다고 해요. 그 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제 예수님은 지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이제 예수와 연결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의 일도 시키고 방백의 일도 시키고 재상의 일도 시키고 존귀한 자 모든 재판관의 일도 시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지혜를 제공하셔서 인간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인간을 섬겨줘야 돼요. 생물학적 지능은 구원의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또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의 지혜로 살아야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수많은 난제들을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강조하는 사사시대의 도래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여기서 이제 예수로 바꿔도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원어로 외워요. 그리고 잠언서 딸딸딸 외워도 잠언서의 혜택을 못 봐요. 왜 그러냐면 잠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생물학적 지능이 좋아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생물학적 지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인간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지혜로 사는 거고 예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성령이 그 사람의 육적인 생물학적 지능을 억제시켜버리고 순전하신 하나님 지혜가 그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육의 지혜가 죽어야 돼. 육의 지혜는 그 만들어진 것이고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소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인간의 육체의 지혜가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하셔야 돼.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동시에 그 지혜를 받드는 지혜가 되셔서 우리 속에 들으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귀가 예수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다. 그것은 내게라는 건 예수를 의미합니다. 부귀가 예수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지혜의 열매죠.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보다 나으니라. 그죠? 예수의 열매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행하는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예수의 통제받아서 얻는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예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말씀에 나를 지혜로 바꿔야겠죠. 근데 그 지혜가 곧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대입을 하면 이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서말이 되는 걸 말해요.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죠. 지혜가 하자는 대로 해야 지혜죠. 지혜가 하자는 대로 하는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만들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노아보고 방주 만들어 오시기 전에 예수죠.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능력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인간은 예수님 말씀, 예수의 지혜를 받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 돼. 값없이 줘야지. 그건 어떻게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동시에 그 지혜를 받드는 지혜가 되셔요. 그래서 노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지혜가 되시고 동시에 그 받드는 지혜가 되게 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했죠. 그대로 했으니까 살아난 거죠. 지혜는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죠. 여호와라는 말은 욤해 와우해라는 건데요. 그 철자, 그 히브리어 철자에 욤해 와우해인데 그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또는 손을 의미해요. 해는 보라, 눈을 의미하죠. 그래서 와우는 못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못을 받은 사람이 나오면 그가 여호와다라는 예언적인 상징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호와시죠. 그분이 여호와시다고요. 나사렛 예수로 오셨어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로 오셨어요. 그분이
여호와죠.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다에 하셨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며 동시에 지혜시죠. 동시에 또한 하나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지혜죠. 지혜,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인생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인생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살려서 다 하나님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죽으면 못 얻는 거죠. 죽기 전에 얻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고 동시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어야 돼요. 배고프야 얻을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열심히 밥 먹으러 가잖아요. 목마르면 열심히 물 마시러 가잖아요. 밥 먹는 것보다 물 마시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예수 고품 갈증인데요. 그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그 지혜를 공급받아야죠. 예수의 얼굴빛에서 와요. 성령의 각성으로 온다고요. 성령의 각성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지혜가 오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예수한테 매달리는 갈망이 생기죠. 그 갈망을 강하게 받은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매달리죠. 상사병이 걸린 거죠. 그 갈망을 조금 받은 사람은 느슨하게 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지혜가 되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의 가치를 알거든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굉장하죠.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 박스 안에. 그러면 그걸 그냥 가져오면 안 되죠. 남의 밭을 갈다가 확인한 거니까. 그걸 숨겨두고 집에 와갖고 고민할 거 아니에요. 보물이 있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인장한테 가서 그 밭을 우리한테 좀 팔으라고. 그래서 그 원하는 가격을 주고 사야죠. 그러면 이제 보물이 자기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지혜, 그러니까 예수 영이에요. 성령은. 그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만 예수를 알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예수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거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많이 받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예수의 얼굴빛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각성 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배고픔을 느끼고 그만큼 갈증을 느끼니까 예, 막 40일씩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뭐 굉장치도 않아요. 막 식음을 전폐해서 매달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 지혜가 조금밖에 안 온 사람은 뜨뜻미지근하죠. 예수님은 아주 뜨겁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가 화끈하게 와야 돼요. 와갖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뭐 열일을 제쳐놓고 그것에만 매달려야지 뭐. 인생 투자해서 그것에 매달려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응답받아야죠.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왼손으로 베게 하고요. 오른손으로 안아준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은혜죠.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준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로 지혜를 받아야 돼요.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내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수한테 아주 강력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요, 아주 강하게 받으면 아주 강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사병이 걸리죠. 상사병이 걸려갖고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줘갖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불같이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이제 그 사람의 육적 사랑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억제하셔갖고 육적인 사랑을 완전히 다 억제하는 거죠. 육적인 성질을 다 억제시키고 육적인 욕심 다 억제시키고 육체의 소욕이요. 인간의 그 뭐 하고 싶은 그 삶이란 육체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걸 다 억제시키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억제시키고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억제시켜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길들이시고 예수님의 성격으로 우리를 길들이시고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를 길들이시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길들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우리를 행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은총을 입은 자들만 이제 비로소 이제 회개에 이르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간이 그 정한 그 느슨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지근하게 믿는다고 하겠죠. 그냥 교회 생활이나 하고 적당히 놀러 다니고 세상 거 즐기고 저 부동산 또는 돈 벌어서 그냥 자식들에게 자손 좀 물려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는 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내려놨잖아요. 교회 생활을 그 정도로 이렇게 낮춰놨잖아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수준이 불로 예수님한테 가서 불로 연다는 검을 싸서
부요하게 해야 되고요. 예수님한테 가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되고요. 안약을 사서 발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두드리니까 문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 들어갔고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는 삶. 뭐 이걸 다른 말로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살아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하시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 회개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와갖고 우리를 하게 달구셔갖고 우리의 그 육성, 육체의 사랑, 육체의 성질, 육체의 욕심, 육체의 꿈, 비전, 이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으로 억제됨을 말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아까페로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성질대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욕심,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비전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한 소망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삶을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안 가면 그게 이제 느슨하게 믿는 거예요. 느슨하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야죠.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야죠. 강력하게 일어나야죠. 엄마 무섭게 일어나려면 지혜를 받아야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받으면 이제 보배를 발견해서요. 그 이제 우리 속에 배고픔, 예수에 대한 배고픔, 그 통제에 대한 배고픔이 안 일어나면요, 그거는 성령이 깨우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우친 거는 그 배고픔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말로도 할 수 없이 일어나죠.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는 그것이 중요하죠.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 다른 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으로. 이거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갖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귀한 걸 보면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죠.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얻으려고 무진장 얼마나 예수가 귀하면 자기 손주와 식솔들을 다 죽음에 몰아놓고 예수를 얻고 자기 생명 던져서 예수를 얻고 아브라함 봐 예수가 얼마나 귀하면 자기 아들을 산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그렇게 예수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가 귀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각성된 사람들, 세상 것과 바꿔먹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돈하고 바꿔먹고 명예하고 바꿔먹고 또 뭐 이것저것하고 바꿔먹고 그러는 사람들. 그거는 생물학적 두뇌로 깨달아서 그래요. 인간 머리로 성경을 깨달으면요. 주 예수에서 목숨 안 바쳐요. 모든 걸 다 포기하죠. 기득권도 포기하고 자기 삶 전체를 포기하고 예수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예수 가치를 깨달아서 자기 생명과 삶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잖아요. 한순간에 왔다 가는 건데 세상 가치를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건데 거기다가 마음 쏟지 말고 예수를 얻되
뭐하고 바꿔먹을 수가 없어야 돼요. 자기 생명하고도 바꿔먹어서 안 되고 세상 부귀영화하고도 바꿔먹어서도 안 되고 자기 생명 다 바쳐서 예수를 얻어야죠. 사람들이 그 여자라고 하는 거, 남자라고 하는 거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결투의 시대도 있었잖아요. 여자가 귀하고 남자가 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게 귀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명예가 귀하니까 이제 목숨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거 이제 그래서 죽고 사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그만큼 눈뜨지 않으면 예수님이 질투하시죠. 질투하죠. 그러니까 돈보다도 귀중해야죠. 돈으로 계속 목숨 걸고 돈 벌러 가잖아요. 그죠?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썩어질 거잖아요. 두고 갈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없으면 예수님 질투하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니까요.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은 그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절대가치에 두고 세상에 자기 생명을 걸고서 육적인 세상에도 사는 건데 자기 생명보다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그걸 멸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천대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도록 예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 인간 머리로 나오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를 깨우쳐서 그 가치를 갖게 하려고 해도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가치를 깨우쳐줘야 실질적으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예수를 얻고 난 다음에 버리지 않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 것이 되려고 파고 들어가는 전심전력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주고 교회 다녀주니까 적당히 세상 것도 얻어갖고 살려고 하잖아요. 예수하고 상거래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그만큼 뭘 좀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안 주면 문제가 커져요. 예수 버리고 도망가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뭐 세상 거 다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깨달음으로 목욕을 해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죠. 세상 것도 목숨 걸고 가서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 물속 깊이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잘못한 목숨 잃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목숨 걸고 하는 직업들이 꽤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데요. 예수를 얻는 데는 그렇게 열정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깨달음의 차이라니까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야만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깨달아야 돼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죠. 그것에 7배, 1000배, 만배로 단단하게 굳어져야죠. 그래야 예수님 보시고 흡족하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뭐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 부품 갈증이 내가 죽어도 예수를 얻어야겠다고는 그 갈망이 주어져야 그 길을 가는 거지. 그 갈망이 안 오면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흉내도 안 돼요.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는 거죠. 그만큼 예수 부품 갈증이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건 땅에서 미물이지만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 지혜를 만들어 주셔서 그 나름대로 살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인간 그래서 참 혜택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지혜를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죽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만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자기 생명도 권속도 손주도 어떤 것도 돈도 예수보다 귀해서는 안 돼요. 그 깨달음이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 기본이 1000배, 만배, 억만배 이렇게 단단해져야죠.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6길로 도망가죠. 그렇게 되도록 오늘 또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완전히 달궈져서 모세는 구름 속에 이끌려와서 40일을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서 기도하다가 40일을 굶은지 모르게 굶었을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것도 없고 구속한 주님에 취해버렸으니까 배고픔을 몰랐겠죠.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죠. 생명보다 귀한 것.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러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해야 되는 거죠. 내 입술이 예수님을 찬송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들리리다. 그러니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그렇게 많으면서 찬송하는 거 하고요. 완전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서 그것으로 똘똘 뭉쳐갖고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하고 다르겠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이 완전히 자기 인생 전체를 선심 쓰듯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가지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예수의 가치로 각성돼가지고 그게 똘똘 뭉쳐갖고 만배, 억만배가 돼갖고 찬송하면 그 찬송은 정말 힘이 있죠. 그런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끌어올려줘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